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진리가 많이 희석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우리 찬송하며 우리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내디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시고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미국의 랜드마크 중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일명 골드게이트 브릿지라고도 하는데요.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당시 가장 긴 다리였으며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문고가 이 80년이나 더 지난 지금까지도 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 그 다리를 지을 때 건축가가 이 레드우드라는 큰 나무가 이 뿌리를 깊이 내려 오랜 세월을 버티고 이겨낸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겉으로만 보기 좋게 지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이 주특도를 삼아 이 기초를 튼튼하게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문교가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곧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그 위에 이 높고 정교하게 또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 야고보서를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의 서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이라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이 기초를 우리가 잘 다져야지만 야고보서라는 영적인 신앙의 건축이 더 튼튼하게 또 정교하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야고보서의 서문을 열다라는 이 제목으로 야고보서 서문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이며 또 어떤 주제로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신앙의 건축의 기초를 세워져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야고보서의 이 기초 서문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이지만 가장 늦게 정경으로 인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철수 정도 같은 되는 이름이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도 야고보라는 인물이 4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둘은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이고 또 알페보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또 다른 둘은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4명의 야고보 중에 누가 야고보서의 저자인지를 아시나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 끝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여러 면에서 이 가장 합당한 저자로 인정되었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드러내서 다니지 않으시고 이 갈릴리로 다니게 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러지 마시고 이 큰 일을 행하시려면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면서 다니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형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곧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어떤 큰 능력을 행하실 분,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분께서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고보가 이 성경인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고 또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이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들과 500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야고보의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D 62년에 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이 자신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이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순교함을 통해 부활 신앙이 말로만의 신앙이 아닌 나를 죽여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앞으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가 그랬듯이 부활 신앙이 한 주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기념되어지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순종, 영적인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부활 신앙을 수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룰 이 야고보서의 기초, 이 서문은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성경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싫어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이신칭의, 곧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야고보서에는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제2류의 이 성경책이라고도 말하며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특별한 교리를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곧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팀이 이 4개의 신학 성경을 함께 나누어서 묵상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이라는 신학의 줄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이 황전사님이 가범씨 주신 은혜의 복음을 다루는 노마서와 방준사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갈라디아서와 그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를 다루는 야고보서를 함께 우리가 쭉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왜 이 야고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해야 될까요?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바탕으로 엄청난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성장이었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적인 엄청난 성장을 이룬 이면에 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 영적인 성장의 모습은 가져오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맛을 내지 못하고 어느덧 교회는 세상 가운데 많은 비난을 받는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박해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한 박해였지 그들의 삶에 성숙하지 못해서 받은 비난과 박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오듯이 오직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으며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함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속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몸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 시대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가 바로 야고보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야고보서를 차례대로 이 묵상하면서 나가면서 이 한 장 한 장 야고보서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더욱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세상의 영적인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부활의 삶,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또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로만의 부활신앙이 아니라 야고보가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하루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부활의 신앙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